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영성 집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셨든지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셔요. 인생에 아무리 험한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인생을 승리해요. 여러분 기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다른 사본에는 공고한 때에 힘든 때에 그 공고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주님을 만날 타이밍을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진실로 진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리 인생의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고한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에 이렇게 확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힘들어서 막 이 파도와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제자들은 파도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볼 거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자기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씨름을 하는 사람, 굉장히 대조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땀 흘려서 기도하는, 기도에 땀을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서 땀을 흘린 만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애쓰는,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에 여러분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도는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왜?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막 내가 의지를 들여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 항상이란 말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그 기도에 노력과 의지를 투자하는 성도들은 그만큼 세상에 나가면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면서 막 힘들게 사는 그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내가 기도에 힘써야지 하고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기도에 수고를 기꺼이 투자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참 기도하시는 삶을 이제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인생에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셔요. 다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사단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지만은 풍랑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풍랑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다 타고 계시면은 그 배가 파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파손하지 않아요. 풍랑이 치면은 고민이 되고 괴롭고 걱정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바다, 사탄이 판을 치는 그 바다에 배가 파손되어서 꼬르륵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파선해서 다 사탄의 그 파선을 하지만, 그러나 비록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고민은 되고 갈등은 되고 풍랑을 보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절대 파선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파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든 거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도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인생의 배를 다 타고 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냥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고 풍랑을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게 걱정스러워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야, 힘내라, 할 수 있다, 어려워도 이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예수님이 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셔요. 마음만 위로하면 이거는 생각 속에만, 마음 속에만 머물면 하나님은 뭐 반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계속해서 이 풍랑이 치는 바다를 계속해서 keep going, 영어로 하면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뭐 마음만 위로하신다 이런 차원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려운 이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다 쫄쫄 굶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생각 속에만 머무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진정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자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 피부로 경험한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애고의 핍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히브리어 하야 동사가 비동사거든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뭡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절로 번역되면서 이 하야 동사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이 사도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이런 걸 봤기 때문에 70인정 이걸 인용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 에고 에이미를 딱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풍랑에 치는 그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니라는 말이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나니라는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확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피부로 체험되어지는 구원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니 에고임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십니까? 그 예수님이 다 뭔데 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 막 여러분 이 풍랑이 몰아쳐서 이게 막 흔들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걱정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에 치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글자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성경책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22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2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좀 이렇게 가라. 재촉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 즉시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되는데, 곧 이런 표현이지만 이게 어떤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을 임금을 삼으려 하니까, 이거는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 있으면은 이거는 사탄의 이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딴 얘기 안 해요. 제자들에게 뭐 고잘고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냥 이게 빨리 가라.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야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게 저녁을 먹고 이제 밤이 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풍랑이 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뭐 제가 정확하게 기후가 어떻지 뭐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마 어부니까 좀 알 수도 있었겠죠. 지금 건너편으로 이 벳세다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벳세다, 여기에서 지금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이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면은 이게 풍랑이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풍랑이 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뭔가 이거 가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 뜻이 있겠지 하고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 생각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보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재촉하셔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24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술이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 10여리쯤, 10여리라는 말이 이제 약 한 5km 정도, 이제 오늘날로 환산하면 5km예요. 갈릴리 호수가 동서가 11km, 폭이 11km라 그래요. 5km 정도면 한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한가운데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고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풍랑에 치는 그 한가운데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촉해서 내가 하려고 아닌 게 아닌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 한가운데 왔다 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저녁쯤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밥을 먹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녁 먹고 뭐 그 사이에 뭐를 했는지는 몰라요.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배를 탔는지 아니면 뭐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풍랑을 씨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밤새도록 뭔가 고생을 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고생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저녁 먹고 새벽 4시, 6시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고생을 한 것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 이 한가운데서 견딜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다 있었다 이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 말씀대로 내가 갔는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 풍랑에 만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이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렇게 참 주님을 원망스러운 이런 참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솔직한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건너편을 보내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거는 사탄의 어떤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고 그 바다를 건너서 가야지만이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풍랑은 여러분, 이 바다. 이 바다라는 이 표현이 이 복음서에는 이 사탄이 어떤 그 역사에 있는 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사탄이 그냥 있습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 덤벼들 사단 마귀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단이 일하겠습니까? 사단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자꾸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흔들리게 두 마음을 품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이런 상황들 왜 그런 상황들이 고민 갈등이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사탄이 여러분 여전히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뭔가 이렇게 확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래 가라 저리 가라 뭔가 확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에 가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이게 뭔가 맞나 그러나 모르겠고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이 풍랑이 몰아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 그 고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배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안이라는 것이 그게 하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파선하지 않는다. 이 배는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는 갈등하고 고민을 해도 배 안에서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 안에 우리가 지금 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공이고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왜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돼도 주님은 결국 인도하셔요.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가게 돼 있어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민이 되지만 갈등이 되지만 불확실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고 적어도 최소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 사탄이 여러분 풍랑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배를 어떻게 파선은 못 시켜요. 절대 파선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붙잡고 파선을 못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사탄이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의심한다는 이 말이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이 마음이 나눠지는 걸 말해요. 세상도 보고 말씀도 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이 세상 현실도 바라보고 마음이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이런 사람은 마치 야고보 사도가 이 마태복음의 언어를 원어 헬라어 단어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의 언어를 다 인용을 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달라스라는 이 단어를 인용해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나누어져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이 변덕스럽다. 흔들리기 쉽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이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대한 거. 이 시험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사단이 하는 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한다. 두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 흔들리는 마음. 참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지잖아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은 자꾸 두 마음이 생기거든.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사탄이 나를 의심 들게 만드는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 이 두 마음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두 마음을 품다고 제가 여러분, 왜 두 마음을 품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고 여러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런 풍랑이 몰아칠 때 여러분,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결단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몰아쳐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 주님의 배 안에서 샬롬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몰아치고 사단이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유독 나오는 이 사건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야, 이건 좀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아주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안심 마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아주 이렇게 급한 사람이 베드로의 성품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요청, 이거를 여러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 전체적인 어떤 마태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당신이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데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셔서 당신이 주님인 것을 확정해 주십시오라는,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상 이게 현재, 직설법 현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거나 아주 작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표현하는 이런 이제 가정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여,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주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여러분 이게 유명한 이 신약 학자인 슈바이처라는 이 유명한 스위스의 이제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쓰시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명령한다, 명하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에게 명하사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기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명하사라고 얘기한 것은 기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씀을 요청한 것이다.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요구한 요청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좋은 해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셔서 기뻐하셨냐, 응답해 주셨냐? 베드로가 기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청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베드로가 말씀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교회의 상황들,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이 풍랑이 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이것이죠. 뭐를 기도했느냐? 기적을 요청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요청했고, 그 말씀을 요청한 이 베드로의 요청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오라라고 얘기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배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배.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넘어섰을 때, 배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나갔지만 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해서 강건해지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졌고,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배 위에 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이렇게 잔잔해지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거진 기적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베드로의 만용이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당시 교회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베드로는 수제자가 이 교회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이 배를 타고 풍랑을 지나갈 때, 에크레시아, 이 교회가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이 물 위로 그런 사건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권세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 이 풍랑이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세에 속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은 매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교회의 놀라운 권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무시하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명령하신 교회의 권세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혼자 이 풍랑을 몰아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체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배를 떠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를 떠나가는 거는, 이거는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걸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셨다,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같이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 교회의 품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이 풍랑을 몰아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권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지금 몰아치고 계십니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교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제 여러분 하반기 되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과 여러분 성숙을 위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무시하거나 여러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가 교회의 권세 안에 달려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배를 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을 승리하며 나갈 것인지 깊이 여러분 고민하시고,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교회에 더 모이시고 더 사랑하시고,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자꾸 독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만 교회 오지 말고, 자녀들은 주일날 학원에 보내고 부모님들 오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 부모님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의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우선 신앙, 예배 우선 신앙,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학업과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꾸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교회로 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지키시는 이 방주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